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서쪽의 그 해안가에 있는 거예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 국가였는데요. 이 블레셋은 원래 그 에게의 앞바다의 에게 그 입구에 있는 그레데 섬 그쪽에 살던 민족인데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도 이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온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스돗이 누구에게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띠를 풀으래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래요.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냥 하루도 아니고 하루도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3년 동안을 그러고 다니라는 겁니다. 너무 정말 수치스럽고 힘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거린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좀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이거 너무 가지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를 봤을 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때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정말 그렇게 3년 동안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좋아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사야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외로운 길일 수 있고 때로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순종하며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정말로 너무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옷도 걸치지 않고 거린으로 3년을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놀랍게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와 구스라는 나라의 징조와 예표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비해서도 또 구스에 비해서도 또 애굽에 비해서도 아주 작은 나라였고 또 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온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단지 아수르가 힘이 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의 죄에 대하여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400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400년 후에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게 되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가 찼을 때, 가득 찼을 때 아수르라는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고, 남유다의 죄가 가득 찼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 세상이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수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 구스와 애굽을 치시는 것, 이 아수르가 아주 정말로 별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5절에 말하는 그들은 유다 민족이라고 봅니다. 유다는 아수르라는 큰 민족 앞에서 구스를 바라보았고 애굽이 든든하게 나를 도와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 다니는 형이 태권도 유단자인 거예요. 그래서 늘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유단자인 형을 늘 자랑하며 다닙니다. 학교에서도 자랑하고 또 도장에서도 자랑하고 동네에서도 자랑하고 우리 형 유단자야. 태권도 엄청 잘해. 너희들 까불면 다 우리 형한테 다 혼날 거야. 그럼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도장에서 다른 친구랑 대련을 하게 된 거예요. 태권도 대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0대 0으로 깨진 겁니다. 형이. 그럼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힘이 쭉 빠지면서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거죠. 이 애굽과 구스가 내 든든한 백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한순간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 유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배운 지식입니까? 아니면 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더 힘센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것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든든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죄와 또 이 땅의 악함을 보시는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도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는 따라가며 쫓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야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고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또 공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세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 세계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